오늘 시작 기도로 아가서 8장 6절과 7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정열은 저승처럼 억센 것. 그 열기는 불의 열기. 더할 나위 없이 격렬한 불길이랍니다. 큰 물도 사랑을 끌 수 없고 강물도 휩쓸어 가지 못한답니다. 누가 사랑을 사려고 제 집에 온 재산을 내놓는다 해도 사람들이 그를 경멸할 뿐이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네, 오늘의 생각 읽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오직 사랑만 생각합니다. 5살 어린 소녀 페르난다가 강아지 까만콩을 자꾸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두 다리로 서 있는 것이 불편한 강아지 까만콩이 페르난다를 피해서 도망 다녔습니다. 잠시 후에 보니 페르난다가 4다리로 걷고 있었습니다. 둘은 행복하게 잘 놀았습니다. 행여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한쪽의 바람과 생활 방식과 이해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능력 밖에 있는 무리한 요구를 일방적으로 강요한다면 그것은 일종의 폭력과도 같습니다. 많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런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사랑은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른 아침부터 포도밭에 가서 일한 일꾼에게도, 해질 무렵에야 포도원에 가서 일한 일꾼에게도 포도밭 주인은 차별 없이 똑같은 몫을 나눠줍니다. 한 푼어치 구원이 따로 있고 반 푼어치 구원이 따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사랑은 효율과 이익을 따지는 경제학이 아닙니다. 사랑은 숫자나 그래프로 치환시켜 그 깊이나 우열을 따지는 수학이 아닙니다. 혼자 걸으면 10걸음을 갈 수 있는 사람이 10명의 친구와 어깨동무를 하고 한 걸음을 가면서도 행복한 것이 사랑입니다. 그렇게 삶의 균형을 잃는 것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은 오직 사람만 생각합니다. 죽음처럼 강한 사랑은 오직 사랑만 생각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시작 기도로 아가서 8장 6절과 7절 함께 읽었는데요. 10강입니다, 드디어. 네, 그렇게 됐네요. 예,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이제 10강쯤 되면 이제 네. 피해갈 수 없는 테마로 사랑을 한번 다뤄보려고 했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랑에 대해서는 저는 준비한 게 많고 할 얘기가 너무나 많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아주 편안하게 이 오늘 이 방송에 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행복만큼 고통만큼 자주 다뤄야 될 우리 인간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화두, 네. 사랑이니까요. 여기 아가서에 누가 사랑을 사려고 제 집에 온 재산을 내놓는다 해도 사람들이 그를 경멸할 뿐입니다. 오늘은 좀 이 시서와 지혜에서 네. 지혜 문학에 대해서 잠깐 좀 알려주세요. 언급을 네. 하고 싶어요. 이 신자분들이 성경 통독을 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토라라고 하는 이제 5경부터 이제 막 시작합니다. 창세기, 탈출기, 민수기, 레위기 막 이렇게 가요. 네. 이제 뭐 그렇게 시작을 그렇게 하는데 이제 옛날에 저는 이제 그런 분들 모습을 보면 네. 옛날 고등학교 때 수학 정석 있잖아요. 네.
수학 정석을 일장. 보면 항상 집합을 넘지 못하고 네. 집합하다가 덮고 네, 또 집합과 집합하다. 명제가 예, 거기잖아요. 네. 아니면 맨 마지막에 네. 확률중 하다가 네. 이제 끝나요. 끝나는데 계속 반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꼭 이게 순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 토라나 역사서나 뭐 예언서보다 네. 저는 오히려 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지혜 문학 먼저 네, 읽어보시라고. 저는 이 네. 지혜 문학 저자들의 이 깊이 있는 통찰력을 보면 정말 동양과 서양의 또는 고대 근동의 이 선지자들, 이 스승들의 가르침이 어쩜 이렇게 닮아 있고 이렇게 심오할까? 정말 감탄을 금할 수가 없거든요. 네. 오늘 제가 사랑은 효율이 아니고 효율을 따지는 경제학이 아니고 숫자나 그래프로 할 수도 없는 수학도 아니라는 거. 이미 2500년 전에 누가 사랑을 사려고 제 집에 온 재산을 내놓는다고 해도 사람들은 그를 경멸할 뿐이다. 이미 다 짚고 넘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정말 코헬렛, 집에서 지혜서, 욥기, 시편도 정말 아름답고요. 꼭 한번 지혜 문학을 깊이 있게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페르난다가 이 까만콩하고 막 놀고 있는 아마 우리 양 감독님이 사진 넣어주실 텐데요. 네. 이제 페르난다는 어린 아이니까 4살짜리 어린 아이니까 네 발로 기고 걷는 게 있는 불편해 까만콩이 보였을까요? 불편해 보였을까 아니면 같아지고 자기처럼 똑같이 걷기를 원했겠죠. 그래서 이제 자꾸 이렇게 세우는데 이제 얘는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네. 싹 도망가니까 네. 한참 뒤에 보니까 페르난다가 같이 방바닥에서 이렇게 네 발로 기어다니더라고요. 오늘 이 교과서에 사파처럼 그려져 있는 어떤 장면 같아 보이세요? 입원실이 있고 환자 복장을 하고 계신 환자분 같은데요. 네, 이분은 머리를 밀고 계시네요. 네. 아마도 네. 암병동이 아닐까? 암 환자분이어서 머리가 다 머리가, 없어져서 치료 때문에 다 없어지신 걸 같아지려고 이렇게 머리를 밀고 있는. 공감, 네, 위로. 네. 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고 믿고 우리가 행하는 그런 행위들이 네. 일방적인 강요가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 사람의 그렇죠. 능력 밖에 있는 것을 자꾸 원하는 거예요. 네. 그게 또 이제 사랑이라고 하면서 이게 집착과 뭐가 달라? 그 사람이 괴로우면 놔줄 수도 있고 숨을 쉴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제 집착하면 이건 숨 막히는 거잖아요. 네. 소유와 착각을 하고 내가 사랑하니까 마치 내 것처럼 네. 다룰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가장 빈번하게 잘 사용하는 말을 하면서도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아주 놀라울 만큼 가난하고 때로는 아주 커다란 차고 오류에 빠져서 사랑한답시고 살아가는데 굉장히 쉬운 게 아니에요. 네. 사랑에 대해서 우리의 진정한 사랑을 방해한다 또는 가로막는다 왜곡시킨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뭘까? 저는 사랑에서 효율을 따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익을 따지고 본전을 따지고 내가 한 만큼 돌아오기를. 그거 예. 거기 그 부분에서 많이 깨지거든요. 네. 많이 젊은이들도 많이 네. 힘들어하고 나는 이렇게 이만큼 사랑했는데 돌아오는 게 그만큼이 안 돼요. 거기서 이제 서운함부터 처음에 시작하는데 그래서 더 요구하고 안 되면 싸우고. 네 그렇죠. 그 싸움이 이제 네. 빈번하게 반복되다 보면 이제 갈라서 자식한테는 싸움이 아니라 이제 일방적으로 혼을 내고. 그렇죠.
찔리네요. 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멕시코에 있을 때 멕시코 신자들이 저에게 가끔씩 물어봤어요. 신부님, 한국에도 우리 멕시코 과달루페 예방선교회 신부님들이 활동하고 계신다면서요? 네. 여기 멕시코에 있는 한국 신부님들이 와 계시고요. 네. 신부님, 그럼 차라리 멕시코 신부님들이 그냥 여기 와서 활동하고 네. 신부님들은 그냥 한국 가서 한국 신자들하고 하는 게 네.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신부님들 여기서 기후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데 이렇게 고생 안 하시고. 네. 그럼 제가 그러죠. 자매님, 자매님의 아들이 혹은 딸이 저 한국에 가 있어요. 멀다고 안 갈래요? 멀다고 안 볼래요? 멀다고 포기할래요? 사랑하는 사람, 선교는 사랑이라고 제가 선교는 사랑이라는 그 말 이외에는 다르게 설명할 게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늘에 오를 수 없는 우리를 위에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잖아요. 네. 이만큼 먼 거리가 있겠어요? 하늘과 땅만큼? 그 하늘에서 땅을 찾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최초의 선교사를 생각한다면 우리 선교사들의 발걸음이 땅끝이 아니라 정말 하늘 끝까지라도 가는 거예요. 효율 따지지 않고. 네. 효율 따지는 순간 사랑은 망하는 거죠. 네. 그렇네요. 네. 또 한 가지가 우리의 사랑하고자 하는 열망을 오늘 아가서에도 나왔죠.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정열은 저승처럼 억센가. 그 열기는 불의 열기. 큰 물도 사랑을 끌 수 없고 이런 우리는 그 사랑의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네. 우리 존재 자체에 심어져 있단 말이죠. 네. 이게 한번 확 식는 때가 있어요. 언제예요? 혹시 선생님은 사랑의 에너지가 식을 때요? 그러니까 꺼질락 말락 할 때까지 이렇게 떨어져 본 적 없어요? 사랑이 두려워서 사랑이 너무나 두려워서 나는 이제 사랑을 두 번 다시 못할 것 같아. 저는 6년 전에 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예. 저를 비롯한 우리 한국예방선교회 모든 회원들은요 3년마다 한 번씩 들어와요. 한국에 휴가를. 그러면 휴가 3년 동안 저희 어머니가 가끔씩 통화를 할 때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냐면 아이고 최 신부 나 늙는 것은 괜찮은데 괜찮으니까 하루에 이틀씩 지나갔으면 좋겠어. 근데 어머니 하루에 이틀씩 지나가면 어머니 지금 이제 팔순에 가까우신 분이 네. 그러면 더 금방 늙으실 금방 텐데. 늙으세요. 그러니까 괜찮대요. 3년마다 한 번씩. 그러니까 그 네. 기다림이 너무나 긴 거예요. 연세가 맞아요. 들어갈수록. 그런데 그 말 뜻이 무슨 뜻인지를 저는 몰랐어요. 이해를 잘 못했다고. 네. 어머니는 그런 존재였어요. 평생을 기다리는 존재. 그런데 때가 돼서 한번 딱 떠나시고 나면 이제 다시는 기다려주지 않으세요. 평생을 기다리시는데 한번 때가 돼서 떠나시면 다시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다시 새로운 기다림은 없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이렇게 사랑했던 어떤 한 존재, 그러니까 아버지의 죽음과는 또 다르더라고요. 아버지는 제가 좀 더 어렸을 때 20대 때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사랑하는 존재가 없어진 거잖아요.
한 3년 동안 정말 그래서 이제 저하고 어머니가 꼭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했어요. 딸 같은 아들이라고. 아이고 저 괜찮습니다. 네, 딸 같은 아들이라고. 네, 형제분이 어떻게 되셨죠? 이제 누님, 형님 제가 이제 막내 막내인데요. 각별했어요. 저희 루시아 어머니하고 저하고 이 관계가. 네. 그런데 그런 분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머니가 죽었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 이제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이게 뭔지를 잘 몰랐어요. 몰랐는데 한 3년 동안을 정말 죽을 만큼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저는 장례를 치르고 다시 또 가야 되잖아요. 깜빼치에 돌아가서 한 3년 동안을 내가 또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을 내 신자를 보는 것도 힘들었어요. 아 왜요? 신자분들을 보는 마음은 이제 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족족 다 큰 물로 끄고 싶었고 다 자르고 싶었고 행여나 이런 아픔이 또 올까봐 내가 이런 아픔을 내가 다시 한번 견뎌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다시는 사랑이라는 말조차 꺼낼 때마다 이제 막 아픔이 느껴지고 왜 그랬을까? 어머니께 제가 잘했던 순간들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어머니께 불효했던 순간들, 어머니께 거친 언어로 어머니께 대들었던 막 그런 버릇없는 그런 장면들이 막 저를 좀 너무나 핥히고 아프게 하고 지나가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 한 3년 정도 지나서 어머니의 죽음이 내 잘못이 아니고 어머니의 잘못 또한 아니고 그저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 다 되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대자연으로 돌아가셨다. 이제 나중에 이제 또 어머니 편은 이제 어머니가 몽골 하늘에 밤하늘에 별이 되었다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이제 나중에 또 나눌 그에 대한 기회가 이야기를 있으면 나눠주세요. 좋겠어요. 네. 그걸 받아들이는데 3년이 걸렸어요. 어머니의 죽음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때가 돼서 대자연으로 어머니 품으로 어머니의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신 것일 뿐 지극히 자연스러운 그 순한 한 부분이었다. 이걸 받아들이고 나니까 이제 그렇게 깨달음을 이제 인정하고 이제 깨닫기까지는 어둠 속에서 제가 큰 별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게 이제 물리학이었어요. 물리학이요? 예. 네. 제가 이제 뭐 한 가지에 빠져들면 네. 제가 아주 깊게 공부하시는 깊게 좀 파는 습관이 좀 있는데 편인데요. 네. 이제 물리학에 이제 재미를 느껴서 이제 뭐 브라이언 그린이 쓴 책들 막 읽으면서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양자 물리학 이런. 양자역학도 이제 이해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어머니의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생긴 어떤 정말 트라우마 같은 사랑 자체가 트라우마가 된 그런 상황에서 제가 벗어나고 치유를 하고 제가 어머니께 쓴 마지막 편지가 있는데 네. 이건 저는 못 읽겠고 선생님은 읽으실 수 있으려나 이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제가 어머니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고 이제 저는 어머니를 이제 편히 그러니까 신부님이 어머님께 대한 마음의 극복 치유를 하시고 난 후에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의 힘, 사랑의 본질, 네.
사랑이 전부입니다. 당신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한다면, 사랑 안에 영원히 머무를 수만 있다면 어디로 떠나가든지 언제나 하나입니다. 그러니 떠나고 싶으면 떠나도 좋습니다. 머무르고 싶으면 머물러도 좋습니다.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슬픈 것조차도 아름답습니다. 아니, 슬퍼서 더욱 아름답습니다. 어머니, 사랑 때문이라면, 사랑을 위해서라면 가혹한 이별마저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저는 다시 저의 길을 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마지막 편지를 드리고 저는 다시 이제 기운을 차리고 선교사로서 다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했고 다시 사랑하기 시작했고 또 한 가지 저는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고통에 그 어깨를 흐느적거리면서 울고 있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저는 이제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지 저는 인지할 수 있어요. 네. 그전에는 몰랐던 어머니를 잃고 그 좌절과 고통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자녀들이 있다면 저는 이제 그들을 어떻게 위로해드려야 되는지를 아는 거죠. 제가 아파하면서 제가 괴로워하면서 배웠죠. 네. 네. 그거 역시 어머니의 마지막 가르침이 있는지도 몰라요. 사제로 살면서요. 지극한 극심한 고통에 슬픔에 빠져있는 사람을 잘 위로하는 그 사제가 되는 게 그 사제로 익어가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제들은 자기 직접 자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리 사랑만 받아서 네. 사랑도 잘 모르고 말만 막 해대지 잘 몰라요. 모르는데 어머니의 마지막 가르침 때문에 저는 또 큰 선물을 받은 거죠. 제가 오늘은 또 아이고야 이게 이런 분위기가 준비한 건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제가 오늘 이 사랑은 오직 사랑만 생각합니다라는 이 테마를 네. 준비하면서 사실은 이 책 한 권 네, 소개해 주시려고 시켜드리고 아주 예. 재밌게 가려고 그랬는데 두려움에서 제가 또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 경험이니까 뭐 엘리자베스 길버트의 그 자전적 소설이라고 할까요? 네. 영화로도 나왔어요. 네. 근데 먹고 이제- 기도하고 사랑하라. 네, Eat, Pray, Love. 네. 이게 이제 원작 소설. 에세이인데요. 아, 에세이. 여기 제가 뭐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이 리즈가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그 발리였나요? 네. 거기서 캐투이라는 이제 리즈는 그 사람은 그냥 그 메디신맨 이렇게 하는데요. 이제 치유자라고 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 사람한테 이 캐투하고 주고받는 이 대화가 사랑에 대해서 너무 신비롭게 잘 풀이해준 하지만 너무 아름다워요. 네. 그러니까 리즈가 이제 그 캐투한테 물어요. Have you been to heaven, 캐투? 천국에 가본 적 있나요? What is it like? 어땠어요? 그러니까 이제 천국은 everything is love there. Heaven is love. 천국은 모든 게 아름다웠고 사랑이었고 그래서 천국은 사랑이야. 그 다음 장에 What is it like in hell? 지옥은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지옥에 대해서는 똑같아요. 지옥도 사랑이래요. 그럼 그
천국도 사랑이고 지옥도 사랑이라면 그럼 그 차이는 뭐죠? 라고 네. 이제 물었어요. 네. 물으니까요. 7군데를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혹은 꼭 누구와 함께가 아니라도 혼자라도 7군데의 기쁘고 행복한 곳을 위로 올라갔을 때 도달하는 게 헤븐이에요. 천국이에요. 그런데 정반대로 7군데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을 아래로 내려가면 그걸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이라고 해요. 그래서 Liz, universe is circle 그러거든요. 하나의 회전이라고. 그러니까요. 사랑을 하는데 지극한 행복도 있고 네. 지극한 고통이 있어요. 사랑 안에. 안에. 예. 네. 그거 사랑하는 사람들 특히 젊은 친구들 그 눈물 젖은 빵이 아니라 네. 그 눈물 젖은 눈물 반 소주 반인 그 소주잔을 들이켜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케투시 뭐라 그러냐면 어차피 젊은이들은 잘 이해를 못 할 건데 천국도 사랑이고 지옥도 사랑이야. 그러니까 사랑을 어떻게 하면 지옥에 빠지는 거고 사랑을 어떻게 하면 사랑을 통해서 천국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왕이면 인생을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좋아. 네. 슬프고 좌절에 두려움이 떠는 것보다 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혹시 영화 책은 안 봤고 영화로 봤어요. 영화는 보셨어요? 네. 이 책에는 안 나오는 이제 비슷한 대사는 있는데 네. 영화에서는 아주 기가 막힌 한 대사가 있어요.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리즈 엘리자베스가 네. 이 말을 딱 듣고서는 이제 그 다시 사랑을 시작할 시작해요. 용기를 네. 내는 거죠. To lose balance sometimes for love. 가끔씩 사랑을 위해서 균형을 잃는 것은 is part of living a balanced life예요. 가끔씩 사랑 때문에 손해를 보고 사랑 때문에 괴로워하고 삶의 균형을 잃고 라고 하는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네. 생각하는 그런 그 자체가 상황들, 네. 느낌들 그런 것들 그게 행여 고통이나 슬픔이나 이런 거이더라도 두려움이더라도 그래서 삶의 균형이 잘 안 잡히더라도 사랑을 피하지 말고 그건 오히려 균형 잡힌 삶을 향해 가는 한 부분이니까 사랑을 하라는 거죠. 네. 삶의 균형, 사랑. 여기 생각 일기에서 네. 사랑은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어떤 경우에 내가 순위를 52% 사랑하고 금자를 48%. 예, 제가 숫자에 좀 약해서 네. 금자를 48% 사랑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사랑은 todo o nada. 전지. 하느님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그 포도밭의 비유를 제가 네. 잠깐 언급했는데요. 구원은 한 푼어치 구원 있고 반 푼어치 구원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하느님의 사랑이 네. 전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의 구원을 닮아서 진정한 한번 사랑을 한번 해보기를 원한다면 올인해야 돼요. 네. 올인이 두렵죠. 예, 여러 가지 두려워요. 상처받을까봐. 네. 그런데 특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젊은 친구들 아직 사랑이 가장 큰 중요한 테마이고 화두인 젊은 친구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에 전부를 걸어라. 걸어봐라. 사소한 것부터 심오한 것까지. 기쁨도
아니면 심한 좌절도 함께 그와 느껴봐. 함께 아니면 그녀와 함께 체험해봐라.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대가 얼마나 한 차원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아니면 신앙적으로까지 성숙해져 있는지 그 아픔 다음에 그 고통과 좌절 두려움 다음에 그 수많은 감정들을 다 경험하고 나서 이겨내고 나서 이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그대의 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이 세상이 얼마나 다르게 보이는지를 직접 체험해 보시라. 설령 또 이제 남녀 간의 사랑뿐만이 아닌 것이고 네. 네, 또 말씀하신 모든 그러니까, 우주 안의 모든 사랑. 그러니까 사랑은요 무슨 막 아가페 에로스 뭐 필리아 이런 구분도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런 거 그냥 그 철학에서 교실에서 하는 거고요. 그냥 그런 구분도 필요 없고 그냥 사랑은 사랑만 생각하는 거예요. 제 말이 굉장히 혼자 사는 사제로서 이제 딸린 자녀도 없고 그 토끼 같은 아내도 없고 토끼 같은 아내인가요? 뭐라 그러죠? 여우 같은 아내, 토끼 같은 자식. 아, 예, 그런가요? 네. 네. 없으니까 네. 저 혼자 사니까 저렇게 저런 철없는 말 한다고 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형제 자매 여러분 시간이 다 돼서 저는 이 말로 마치겠습니다. 두렵지 않은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두렵다고 피할 수 있다면 그게 또 사랑이랍니까? 두렵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사랑에 전부를 걸어보십시오. 사랑은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오직 사랑만 생각합니다. 마침기도 영광송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